2월 8일 수요 신앙강좌에 오신 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이미 알고 있죠. 복음이죠,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금 심플하게, 명확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세상이 깨진 이유와 죄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존중하고 사랑받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관계, 사랑을 받고 인생의 목적도 아는 그런 것을 하나님 원래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하고 그런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다름,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자신을 잘 사랑하고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품어내는 그러한 관계.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잘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막 정복하고 막 폭력적으로 자연 파괴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의 원칙과 원리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계획, 샬롬이고 평안함입니다. 근데 이게 산산조각 난 것이죠. 왜요? 죄 때문에 그랬다. 이게 깨졌다라는 거예요. 다 깨졌다. 죄가 들어옴으로 그런 겁니다. 죄 때문에. 죄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 그런 사회 규범적인 그런 법적인 어떤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건 열매지 그게 아니다 그랬어요.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 중심주의. 나 중심주의. 그러니까 나가 아직도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중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고 그 자리에 내가 떡하니 서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간 편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기껏 착한 일 조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거나 돌을 닦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잠잠히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 사망. 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죠. 대가. 값비싼 대가입니다. 죽음으로밖에 치를 수 없는 대가.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것은 성경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욕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말씀 잘 지키고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정확하게 다 지킴으로 인하여서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이럴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중심으로부터. 숨 막혀요. 그래서 율법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나아가는 것, 이러기 위하여서 율법을 줬는데, 말씀을 줬는데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거조차도 나 중심주의. 이게 제일 뿌리 깊은 것이죠. 예배할 때도 나를 위해 예배하고, 찬양할 때도 나의 감동을 위해, 기도할 때도 내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튼 죄로 인하여서 사망, 죽음,
인간이 처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어요. 예, 정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 편에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이 해결할 필요가 없는데 뭐 할 수가 없으니 인간 편에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시죠. 그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인간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제가 개미를 구원하려면 개미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죠. 그 인간의 눈높이로 맞추는 거죠. 여러분 그거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높이로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말로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로서 설명하고 또 3년의 공생의 기간 여러 가지 기적들도 행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뿐 아니라 삶으로서 보여주는 거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힘있고 돈 많고 빽 좋은 사람들한테 아부하거나 줄 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잖아요. 그 당시 여자, 아이들, 오히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창기라 할지라도, 세리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려도 예수님은 사랑의 품으로 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는 것도 엄청난데 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이죠. 죽으신 것. 여러분 이거 너무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예. 누구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죽을 수 있다? 마누라를 위해 죽을 수 있다? 어떻게 닥쳐봐야 알지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 대신 죽는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 우리가 치러야 되는 죽음. 나 중심주의, 죄 때문에 그 대가를 죽음으로 치러야 되는데 그 죽음의 대가를 주님이 치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거죠. 대가를 치른 거예요. 엄청난 빚을 주님이 갚은 거예요. 우린 못 갚을, 도저히 못 갚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기어이 죽으신 하나님이시, 죽으러 오신 하나님. 그게 기독교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려고. 죽음으로써만 회복할 수 있으니.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 지금이야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것이지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용서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피눈물 나는 겁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정말 이가 갈리는 것이 그게 용서예요, 사실. 하나님께 잘못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용서해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제가 어디 우리 노 회장님 이렇게 어른 목사님한테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저질렀다 칩시다. 저질렀어요. 정말 목사님 오해해서 뒤에서 욕을 하고 다니다가 발견되는데 그게 아니었어. 너무 죄송해.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제가 그냥 실수했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없던 걸로 칩시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이렇게 깔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저를 용서해야 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하나님은 완전 레벨이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먼저 구하거나 이게 아닌데 먼저 인간이 되셔서 대신 죽어서 값을 이미 치러버렸네.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버리셨네. 주님이 이걸 다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주님이 이미 다 하셨네. 그 큰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설교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뭔가 감동이 있고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닌 거죠.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 이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이 복음을 인격적으로 내가 반응할 때에, 감사할 때에, 깨달을 때에, 은혜를 은혜로 받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유효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관계 회복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여기 회복되잖아요? 그럼 자신도 회복되고 이웃도 회복되고 세상도 회복돼서 이젠 더 이상 죄 때문에 깨어진 세상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 그럼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해결하셨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죠. 왜 죽어요? 왜? 말도 안 되죠. 근데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대가를 치르셔서 다 갚아버렸어요. 와, 진짜 기쁜 소식이네. 복된 소식이네. 그럼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그걸 감사함으로 인격적으로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자녀가 된 것, 이 모든 일이 회복된 것이 유효해지는 것이죠. 간단하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이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제대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반응하는데 첫 번째는 그동안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 노릇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 내가 나를 위해 살았구나. 내가 주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인정. 두 번째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렇게 제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셨어. 슬퍼. 감사해. 눈물 흘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세 번째로 꼭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는 다시금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걸 주되심이라고 합니다. 주되심.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이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깊은 세계, 영적인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풍성한 삶으로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아직 간 것도 아닙니다. 풍성한 삶으로 초대를 했어요. 복음으로 초대했고요. 그 복음으로 제대로 응답하여서, 반응하여서 이제 해결되어서, 회복되어서 영적 여행을 주님과 함께 떠나게 되는 거죠. 떠나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들어서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의 내용 평생 살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아 천국 간다 죽어서 이렇게만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무수기지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대가를 치렀다든지 이런 거 잘 모르는 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다시금 선명하게 새기고 제대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였구나 라고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졌다라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다시금 주님께로 드리는 거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이게 영접이 제대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즉시로.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삶, 정말 하나님이 원래 애초에 가지셨던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준비가 이제 되어진 것이죠.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음이 간단하게 맞춰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은 선명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구약과 신약을 걸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간단한 건 이것입니다. 이 간단한 내용을 반복 숙달하여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 이 복음을 잘 증거하는,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들은 사람들 5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게 다 R로 시작해요. 그래서 리조이스 다 영어로 되어 있어갖고 기쁨으로 받는 거지. 기쁨. 복음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리커밋, 재헌신하는 거죠. 재헌신. 복음이 원래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하고 진짜 다시 들으니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이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복음을 들었지만, 반응했지만 그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자들은 재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금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럼 우리 일생에 재헌신이 몇 번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도 재헌신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리시브, 영접하는 거죠. 이때까지 영접 안 하고 회심이 없었던 분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서치, 탐구하는 거죠. 아직 복음을 들었지만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기에는 그렇고 유보하는 것이, 유보하는 거. 잘 모르겠다라고 더 탐구해 보기로 하는 건데, 이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해야죠. 완벽하게 알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 정도 알았으면 결단해서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길만 해야 되는데,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는 자들은 탐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리젝트, 이것은 이제 거절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어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거절할 수가 있어요. 복음은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복음인데 어떤 자에겐 복음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나 거절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복음은 선물이거든요. 선물은 안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은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도 있다. 아무튼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5가지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반응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복음을 들었고 주님의 복음에 반응하여 살지만 다시 들으니 또 좋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니면 재헌신하는지,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접하든지 탐구하든지 거절하든지,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 반응하여서 이제 그 걸음들을, 풍성한 삶을 진짜 살아가는 거죠. 아직 풍성한 삶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시작하는 첫 걸음을 띄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해결책, 이 해결책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네. 절을 108번 하라 그러면 힘들고 막 하니까 내가 뭐 했으니까 뭔가 좀 그래도 후련하고 뿌듯함이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성취감도 있고.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취감이 없어요. 그냥 무력해요. 나는 진짜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어요. 처절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날 사랑하셨어요. 그 은혜로 받는 것, 이걸 주님 좋아하세요. 감사하고 반응하고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주인 되셔. 오케이, 내가 알았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마.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해결책,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이것에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 아직도 못 들어본 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변에 잘 증거하고 전하여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훈련해야, 잘 해놔야 또 기회가 있을 때 전할 수 있거든요. 계속 반복 숙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 마지막 7강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8강째에는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지금 날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잠잠히 복음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